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의 유한 벼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가 가운데 참여하여 그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더라. 이 사람의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너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이겔다마라 하니 이는 핏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져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시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스바라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함께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중에 베드로의 주선으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로 마띠아를 선정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이 본문 중에 여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하면 당시 안식일 규례가 엄해서 안식일 그 중심으로 해서 이동 거리를 1km 반경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할 그 안식일 규례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주일이죠. 이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에 주일이었고, 또 승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고, 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그 주일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이는 신약에 이르러서 이 주일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토요일인데 전날 금요일 어두워질 때부터 토요일 어두워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안식일날 토요일 날에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란 하늘의 제사를 뜻합니다. 구약교회대로. 우리는 부활의 종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승천하신 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가진 의미가 신약에 이르러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여자들이라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줄곧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던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대비한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이는 곧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바로 우리 중에도 이 새벽에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본문의 120명 이외에도 더 많은 제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120의 숫자는 그 당시 자체 사내들인 공회의 설립 인원의 수가 120으로 규정한 유대인의 규례에 따른 것이며 또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 일찍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 69편에도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일렀으되 또 시편 109편에도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지금 마띠아에게 빼앗깁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함과 같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행동 또한 성경에 응하여 있음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도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더라.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격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결정을 의뢰하는 수단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게 채택되어서 12사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2사도의 회복이 왜 그리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여기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로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될 새 이스라엘도
새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주인으로 믿어서 주님으로 믿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12사도가 각각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의 외침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그들의 모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거쳤을 때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사하시되 먼저 우리에게 준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도 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그래서 항상 이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곡절을 붙인 기도가 바로 찬양이라고, 우리가 찬양이라고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점점 더 전쟁이 심각해지고 어지러워지는 세상 중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행실을 뜻합니다. 오늘 또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로 당연히 승리하시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